하나님의 말씀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은혜 아래 머무는 삶 둘째 날 2학기 시작을 위한 이 특세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평강을 다하여 주시며 또한 그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시나요? 우리 오늘 하루 감사로 시작을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새벽 시간이니까 그냥 우리 앞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소리 내어서 감사를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습관으로 견고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중요해져 갈 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금 넘쳐나는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등을 비롯해서 워낙 많은 그런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는 참 유용한 그런 지식들도 있지만 가짜 뉴스들도 엄청 많습니다. 아무리 팩트체크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넘쳐나는 정보들 가운데서 정확한 지식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해력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이 문해력이나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그런 문해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해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감사로 채우는 은혜의 삶, 감사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맞아요. 이 세상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단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요,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히 해야 할 은혜의 습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습관, 말씀 읽기의 습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말씀의 중요성이요, 그리고 말씀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소홀히 여길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죠? 예.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한 이 말씀 읽기의 운동이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벌써 이제 1년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잘 진행되어져 오고 있고, 또 소리내어 시편 읽기라든지 1학기 때 그 성경 파노라마와 같은 그런 양육들, 2학기 때는 또 이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이런 양육들이 잘 정착되어서 간다라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큰 그런 사역보다도 사실은 이 말씀의 기초들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습관화되게 하는 이 일들이 순조롭게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잘 정착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 운동과 양육이 이제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정착해서 이제 우리 예일교회의 체질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를 활짝 넓게 길을 넓히는 것이요, 견고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처럼 말씀 읽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달리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멀어지게끔, 우리가 마음으로는 말씀 읽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삶과 생활에서는 그것이 실천되지 않게끔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참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듭니까? 성경은 그 종교서적으로 비과학적인 것이지. 분명 성경에는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창조와 여러 가지 기적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비과학적이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이 증명하고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을요. 그러니까 과학이 이만큼을 다루고 있다라면은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큰 진리를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과학으로 증명하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과학 기술로는 다 잴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하거나 비과학적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이, 예전에는 그 과학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야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네? 알고 보니 이게 사실이네?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기록한 그 욥기의 그 창조 기록이라든지 땅을 물 위에 펴셨다, 이런 표현들요. 그 새벽부터 과학 얘기하니까 힘드신가요? 지구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단단한 땅이 멘틀이라는 물렁물렁한 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을 물 위에 펴셨다, 그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한 이후에야 그것이 진리구나라고 밝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과학 기술이 이것이 참인지를 증명해내지를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학기술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자꾸 이 성경이 틀렸다,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게끔 만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는요, 성경 말씀을 재미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말씀하면, 성경 그러면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거, 그렇게 느낌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 말씀 읽는 것보다도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넷플릭스를 통한 그런 드라마도 재미있고, 웹툰도 재미있고, 유튜브와 같은 그런 영상들, 지하철 타보면은 그 손에 스마트폰 들고 있지 않은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은 그런 쇼츠 영상들을 넘겨대며 수많은 시간들을 소비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 매체들 보는 시간들을 옆에서 기록을 해보면은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많은 시간을 의미 없이 그렇게 영상을 보는 데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을 재미없는 것으로 선입견을 가지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공격이 먹히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공격을 이기고 이 말씀의 습관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 삶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씀에 대한 권위와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재미없게 느껴집니까? 내 삶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지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는 이 말씀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니 그 말씀이 읽고 듣는 것이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재밌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읽기가 재밌어집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 본 사람,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읽는 것이 더 이상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요, 말씀 읽기가 나에게 이제 은혜의 습관으로서 보다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오늘 143편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시작.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그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해요. 왜 하필이면은 아침일까요? 저녁에는 주의 말씀 들으면 안 되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야로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침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침의 첫 시작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해받지 않고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제 감사의 습관을 말씀드릴 때 이런 적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로요, 오늘은요, 매일 아침 여러분의 첫 시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맨 처음으로 여러분이 시선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아니세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급한 연락 온 건 없나?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눈 뜨면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세상의 뉴스와 소식들을, 세상의 지식들을 접하기 전에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향하시기 바랍니다. 10분만 먼저 일찍 일어나세요. 잠드실 때에 아침에는 나의 시선을 말씀으로 향해야지 생각하면서 주무십시오. 아니, 아침 시간이요, 도저히 내가 빡빡해서 분주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요, 출근하시면서 그 말씀 읽으시고 들으시고요, 또 직장에, 학교에 10분 일찍 가서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해 보십시오.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이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10대가 되니까요, 아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우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지 놀리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너는 네 말씀, 성경 말씀 보고 시작하면 되지. 아니, 놀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 반응이 그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맡을 때 아이들에게는 이런 얘기 자주 했거든요. 요새는 이제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으로 성경 말씀을 보긴 합니다만은 일부러 그 학생들은 책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라 그랬어요. 니들이 그 가방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죽으면 그것도 순교다, 그랬었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그 안내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야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이 은혜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이지만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일수록 하루아침에 되는 거 있던가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인격적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실 때 오른쪽, 왼쪽, 앞으로, 멈춰, 이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성숙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단순하게만, 쉽게만 내가 잘못된 길 가려고 하면은 억지로라도 그냥 콱 막아주시고 내 목을 붙잡아서라도 콱 틀어주시지,
갈 때는 자기가 좋다고 가놓고는 나중에는 하나님 왜 나를 막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루 성경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 성경 읽지 않아도 세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성경 읽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이 훅 꺼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루하루의 날들이 쌓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은 만큼 그 날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여러분의 영적인 문해력이 자라가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오늘 하루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읽지 않은 그 날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멈추거나 오히려 퇴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을 즐거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글을 읽고 그 문해력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해력을 키우는 것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 그만큼 더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다른 것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시면, 그러면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